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현들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 육도윤회의 세계를 합친 그 세계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곧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전부 다 자기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죠. 예컨대 한 식구라 할지라도 그 엄격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별개입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이 있죠. 한 가족이면 가족인 만큼 공통적인 것은 요소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그 세계는 개인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가 공통적으로 분류를 할 때 어디까지 분류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크게 분류를 하면은 10가지의 세계로 분류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설입니다. 뭐 육도 윤회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6세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사를 거듭하면서 돌고 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보다 좀 좋은 세계, 복덕이 무량한 세계는 천상 세계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와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윤회의 한 굴레 속에 복이 좀 뛰어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지고, 그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일 위에 우리가 목표로 되어 있는 성불, 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쭉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보살, 대성보살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각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성문이라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성현의 세계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서 아래의 육도는 6세계는 끊임없이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있는 세계이고, 4가지 세계는 이제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집에서는 보면 정월 달에 특히 이제 대보름 이때까지 그 성불도 놀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불에 가느냐 하는 것인데, 주사위를, 나무아미탑을 주사위를 연불 하면서 던져서 자기 이름이 정해집니다. 패를 갖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것을 사람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각 주사위마다 6면인데 나무아미탑을 한 자씩 들어가죠. 그래서 불이라고 써진 곳이 2개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하나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전에 또 불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것만 뒤섞였다 이러면 어디로 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출발할 때 보면은 바로 육도를 벗어나서 바로 직선 코스로 올라가는 수행문에 곧바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지옥까지도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성불도 놀이를 해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가 흔히 수복, 복이 많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천상세계가 이제 그 성불도 놀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밖에 원으로 되어 있는, 둥그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육도 윤회를 이제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쭉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은 수행 과일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부를 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또 교학을 공부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참선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 그 다음에 대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상시로 언제나 집에서 이 성불도를 하면서 그 상징 같은 것을 공부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자리에서 곧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야지. 근데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인간의 모습, 출가, 수복, 이 3단계예요. 또 나머지 입장에서는 그 참계문,
혹은 참제문이라고 하는 참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잘 던지면 이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육도를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세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주사위가 무슨 산불이 나오고 막 이래도 이게 바로 몇 칸의 천상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천상세계 가서 복을 즐기는 쪽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것을 성불도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상세계 같은 이 복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사실 수행적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불도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참 복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어쩌면 소박한 소망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왕지사 제가 꿈을 꾸려면 큰 꿈을 꾸라. 이왕지사 뭐 욕심을 부리려면 성불할 욕심을 부려야지 조그마한 그 부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글쎄 성불할 욕심도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욕심 부려서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말인즉슨 제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빙빙 우리가 윤회를 하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월요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공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장엄정멸공, 정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국토죠. 불국토를 장엄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만드신 것은 다급해 사욕고행이요, 무량한 세월 동안에 자기 개인적 욕망을 버리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행을 행했기 때문이요.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헌, 화택 불타는 집,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고 있는 육도의 세계, 이런 거죠.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것은 무량한 세월 동안의 탐욕불산이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자꾸 쫓아다녔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욕망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개인적 욕망과 공익 뭐 이런 구분도 하고 그럽니다만, 헌신적 삶과 또 자기 이기적인 삶, 이런 뭐 분류를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그 성혈의 세계와 범보의 세계로 갈라놓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개인적 탐욕에 빠져버리느냐, 아니면은 일체 모든 생명으로 휘양하고 같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길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절집에서 스님들을 찾아뵈면은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버려라 그러죠. 뭘 버리라 하는지 자꾸 버리라 그럽니다. 놔버려라, 방아착하라 이러죠. 놔버려라. 무엇을 놓았냐? 개인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들을 일단 놓아버리라, 그런 것이죠. 다 놓아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사 1번 그럽니다. 백척간도진일보 대사 1번.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장대 끝에 서 있는 것도 그 참 아주 절묘한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63빌딩 쫙 꼭대기에 딱 난간에 서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내디더라, 그럼 떨어져 죽는 거죠. 대사 1번이라. 크게 한 번 죽어야 된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놔, 탁 던져버려, 사정없이 던져버려야 비로소 큰 세계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얼마만큼 그것이 설득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그건 뭐 맛을 본 분들은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부분이지만, 맛을 모르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 참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대. 그 아주 낭떠러지, 낭떠러지 길을 갔다, 오솔길을 눈이 먼 분이, 장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모처럼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그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보니까는 뭐 주변에 저 아래쪽에서 물소리도 들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야, 나는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은 난 죽는다. 그래서 이제 거머쥐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는 사람 살려 하는데, 가만 보니까는 나뭇가지를
거머쥐고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끌어올리기는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닥에 다 내려간 거예요. 그 나무까지만 탁 놓으면은 이게 한 30cm 밑에 바로 바닥이야. 평평한 평지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라든지 뭐 이 바람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벼랑 중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유, 그거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이놈아, 나 이거 놓고 죽으란 말이냐. 계속 거머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 절묘한 비유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거머쥐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어디는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신도분들도 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전혀 새로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는 이들이. 그래서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그거하고는 별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아니 뭐 평소에 뭐 스님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게 뭐 거머쥐고 있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사정없이 놓아놓고 한번 보자 하니까는 이 길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기를 100번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린다 놓는다는 것이 현재 내가 뭐 가정을 버린다 직장을 버린다 뭐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데 크게 어떤 자질구레한데 국집하는 것을 버리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뭐 육도의 세계는 우리가 다 설명 안 해도 알죠. 지옥이라 하는 것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갖춘 것이 이제 지옥인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진심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탐진치 삼독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나쁜 곳에 떨어진 극한 상황 같은 것을 지옥으로 보면은 좋을 겁니다. 뭐 지옥을 당장 눈앞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 다 설명해봐야 그렇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극한 상황 그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언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사귀지를 못하는 분노를 자꾸 키워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분노 때문에 쓰러집니다. 목숨까지도 잃죠. 그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반신불수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주변을 전부 다 파탄징해로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야말로 그냥 지옥이죠. 한빙지옥, 화탕지옥, 도산지옥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욕망, 너무 지나친 탐욕 쪽으로 간 겁니다. 아기는 보면은 배는 태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러는데 이건 나무 것 자꾸 이렇게 갖기 원하는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아니면은 뭐 비리로 뭐 나무 재산 뭐 많이 먹은 사람들 그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배만 자꾸 커져요. 근데 배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는 알죠. 남들이 다 압니다. 저거 비리를 많이 저질렀구나. 조사해 보면은 막 다 나무 거 지금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배 째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중에는 많이 가지면은 풍성해지냐 풍족해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점차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능력은 점차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바늘구멍 같은 목구멍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스님들 공양할 때 그 외우는 거 보면은 공양을 다 마치고 발을 씻고 난 뒤에 그것을 아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물을 놓는다 그런데 그 바로 씻은 물 그때 이야기하는 개송이 이거예요. 아차시발소 여천감놈이 우리가 지금 이 바루를 씻은 물은 그 마치 하늘의 감로막과 같다. 아기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여 아기 중 그대 아기들에게 이것을 베푸노니 계령덕구만 모두 다 이 바로 씻은 물을 먹고 배가 부를지이다 이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탐욕의 입장은 결국 수행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이 바로 공양의 개송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축생은 어리석어서 자꾸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근데 이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멍청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이 배웠던 어쨌든 확연하게 바른 길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그 천신과 같습니다. 아수라도 아수라천이 있는데 아수라천이 끊임없이 범천이라는 이쪽하고 이제 싸움을 거는 것인데, 그 싸우는 원인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미인을 쟁취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일종의 말하자면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무엇이 사랑이냐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것은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만은, 어쨌든 아수라 세계, 난장판이 되면 아수라장이다 그러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 뭐 인간 세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도에서도 인간의 세계가 사실은 가장 육도연애를 벗어나기가 쉬운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열반경에서도 사람 몸 받기가 정말로 뭐 저 바다 속에 빠진 바늘 건져내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천상 세계 복이 많은데 이거는 복에 빠져가지고 또 성불하기 어려운 곳 이렇습니다. 그 이제 성현의 세계, 성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자기 스스로가 정진을 하면서 그 이치를 체득해가는 연기법이라든지 것을 체득해가는 입장, 보살은 중생구제적 차원, 그 다음에 부처님은 최후의 성불의 자리,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대단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어디까지나 성불의 길인데, 성불의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고요히 안정시켜서 수행 정진해서 어떤 이치를 체득해 가든지, 또 혹은 부처님의 길을 나아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한 길로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큰 원을 가지든지, 이런 길에 의해서만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은 10가지 세계가 우리에게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쉽게 호구라 그럽니다. 10가지 세계가 서로 갖춰져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세계가 온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밑에 세계에 떨어지지 않지만은, 지옥 중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고통 때문에 위 세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인간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저 위에까지 갔다가 순간적으로 저 밑에까지도 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옥의 현상에서부터 부처님의 세계의 그 즐거움까지를 찰나찰나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것이 이제 쉽게 호구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찰나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 여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사실은 실상을 보지 못한다.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길과는 자꾸 멀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자리에서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불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성불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살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바라밀 행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